네, 오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국가적인 큰 대사나 정치나 경제, 교육 등에 같은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은 진정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은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있다가 수증기와 같이 사라지고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죽은 이후에 그 이후에 영원한 삶들이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결국 혼의 구원입니다. 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 생활도 해보고요, 그리고 선한 행실도 하고 또 오래 살기 위해서 몸에 좋다는 모든 것들을 먹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들이 씻김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죽음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죄들의 씻김을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죄들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죄 씻김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거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에서 예수님의 피에 대한 설교는 사라지고, 피에 대하여 설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행복과 사랑, 격려와 삶에 있어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설교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가장 꺼려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혼이 구원받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또는 왕가의 법이라고 하는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황금율법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듣기를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돌변해서 얼굴의 빛이 변하고 화를 내며 가버리기까지도 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씀으로 성경에서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여기저기 좀 오늘은 많이 찾을 예정에 있습니다. 성경은 피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피는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 속에 있습니다. 둘째, 피는 혼을 속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는 사면, 다시 말씀드리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다 같이 레위기 17장 11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7장 11절 14절입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사실은요, 생물학이나 의학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몸에 피가 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또는 위중한 환자에게는 수혈을 하기도 합니다.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라는 말씀은 죄를 씻어주는 유일한 한 가지가 피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피는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허용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된 육체의 생명을 그 피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성경에서요, 처음 피를 흘린 것은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이었습니다. 죄를 지어 죽게 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어린 양이 그 피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에덴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죽은 짐승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그 짐승의 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지만 이 짐승이 양이란 사실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7장 26절입니다. 잠언 27장 26절. 잠언 27장 26절에 어린 양들은 내 옷이 되며 염소들은 밭값이 되리라. 어린 양들은 내 옷이 되며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8절에도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고 합니다.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란 말은 에덴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그 시초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날 죽어야 될 사람은 아담 자신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대속입니다. 그 피를 통해 그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에덴의 동산에서 자신을 대신해 피 흘려 죽은 그 어린 양을 보았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죄인을 대신해 피를 흘려 죽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를 통해 구속받습니다. 이후로 어린 양은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의 속죄용 희생물, 헌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아벨이 드린 희생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아벨은 성경에 나오는 첫 대언자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는데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것이므로 그는 주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을 희생물로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무엇을 희생물로 드려야 할지를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희생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난 소출, 즉 피가 없는 희생물을 바쳤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땀 흘려 일한 것, 자기가 수고한 열매를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은 피 흘림이 없는 죄는 사함이 없다는 속죄의 진리를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벨을 일컬어 의로운 아벨이라고 하심으로 아벨이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을 통해 얻는 믿음의 의를 얻었음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어린 양에 대한 계시를 점점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을 바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장소는 모리아산입니다. 이곳은 훗날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물 희생물이 아니라 독생자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물로 드리는 그것의 모형이었습니다. 이삭은 번제물을 드리러 가는 중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에게 이르되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이삭은 자신이 번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for a burnt offering. 대부분의 성경이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번역하거나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용 어린 양으로 준비하시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친히 준비한 양은 어린 양이 아니라 순양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어린 양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추워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번제용으로 드려질 어떤 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용 어린 양으로 드렸고 그가 죽으면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17절 19절입니다. (11장) 17절 19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용 어린 양으로 드린 척한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드렸습니다. 결박했고요. 칼로 내려 치료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했었지요. 아브라함은 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순양 한 마리를 마련해서 주셨고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졌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에서는요,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12장 13절에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그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양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를 정해 주셨는데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 정죄, 심판, 저주를 피하는 유일한 길임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물의 임방과 양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보시는 것은 딱 하나, 그 피입니다. 주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어가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로 씻긴 자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자,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피는 혼의 속죄를 위한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7장입니다.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의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피가 손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이 말씀은 피에 대한 좀 더 진전된 계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피에 육체의 생명이 있기에 주님은 피를 주셨고 이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한다고 합니다. 율법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정해두었는데요. 일곱째 달 10일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 28절에 또한 이 일곱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해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이는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영원한 속죄의 모형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제 여호수아기를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요, 이방인 라합에 대한 구원받는 이 라합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합은요, 이 양을 잡은 것도 아니고 피를 뿌린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여리고에서 주의 심판이 집행될 때 라합과 그의 집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보라,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주홍빛 실로 된 이주를 메어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 여호수아기 2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녀 라합의 직업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이전 행실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라합은 그 지역의 권력자나 부자가 아닌 죄인이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의 행위를 보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녀는 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합은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낼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약에서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먼저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먼저 우선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신약과 구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무엘상 19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계시해 주는 것을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순전히 질투와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을, 장로들,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은 바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에게 다윗을 죽이는 일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5절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자기 손에 두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며 또한 주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하여 왕께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고 무죄한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 하시나이까 하니. 무죄한 피를 흘려. 신약에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죽음에 넘겨준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죄한 피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피를 보시고 피를 조사하십니다. 시편 9편 12절입니다. 시편 9편 12절. 그분께서 피에 대하여 조사하실 때에 그들을 기억하시리니 그분은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예수님의 흘린 피를 믿는 자는 그 피로 깨끗하게 됩니다. 혼의 구원을 받고 정결하게 됩니다. 주의 심판, 저주, 정죄, 진노가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피가 그들 위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지켜 무죄한 피를 흘린 유대인들을 향해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그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5절에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 말이이다 하니라. 주께서 그 피에 대하여 조사하시고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신다는 것을 사실은 모르고 이들은 담대하게 외쳤지만 역사상 그들의 피 흘린 피를 보면 참혹할 정도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 이 땅에 주의 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흘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시록 12장 40절에는요.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죽임을 당하고 모든 날짐승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의 피는요. 말굴레, 즉 말곶비까지 차 올라오릅니다. 그리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이라고 우리로 계산한다면 한 296km 됩니다. 한 300km 되는 그렇게까지 널리 그 피가 퍼질 정도로 많은 피를 믿지 않는 자들이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요. 죄를 씻어주시는 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뒤에요. 그 죄를 숨겼어요. 그래서 이 속죄물이 없는 바로 그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언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셔가지고 그 죄를 지적했었을 때 다윗은 그의 죄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씻어줄 피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시편 51편 7절입니다. 한번 시편 51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죄를 짓고 난 뒤에 지은 시입니다. 7절에 보면요. 으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이 피는요. 이 다윗이 성전으로 가서 짐승을 갖다 잡아주시는 그런 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흘리신 피로 자신의 죄를 갖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호소입니다. 우슬초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에 쓰는 풀입니다.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담은 피에다가 그것을 적셔서 문지방 그리고 양 기둥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제사장들은 피를 뿌릴 때 사용하는 것이 우슬초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는요 이렇게 피를 적셔가지고 사용하는 풀입니다. 신약에서도 우슬초가 나오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사람들이 식초가 담긴 그릇을 두고 해면을 식초로 이렇게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서 그분의 입에다가 이렇게 갖다 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 담긴 그릇에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을 씻어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는요. 또 신실하신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다윗이 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만약에 짐승의 죽음과 그 피로 가능했다면 다윗은 벌써 몇 번이라도 주님 앞에 그 피를 드렸을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업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피, 우리의 피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피는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의 점없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우리의 양심, 마음, 혼을 깨끗하게 하는 피는 우리 주님의 피입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더러움에서 씻기지 않는 세대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잠언 30장 12절에 자기 눈에는 정결하여도 여전히 자기의 어둠 더러움에서 씻기지 않는 세대가 있느니라. 자, 이제 이사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린 양이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담당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5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난을 당하였어도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혼의 속죄를 위해서 피 흘리는 양, 무죄한 피를 가진 어린 양은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범법으로 인해서 부상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불법을 통하여 상하셨습니다. 그분이 받은 징벌로 인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요, 그 어린 양의 실자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9절입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시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대언자 요한은 구약의 율법과 시편과 대언서들에 기록된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용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다고 하셨던 바로 그 양,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 혼의 속죄를 위해서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피,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침례자 요한은 이 사실을 증언하여 선포하기 위해서 온 대언자입니다. 3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건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그분을 보고 이르되 때가 되어 드디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인지 드러났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내 피가 참 음료요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인육을 먹는 그러한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식인종, 그런 식인종의 종류들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어떤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성찬식을 할 때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하는데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것 빵을 먹는 것이죠. 나를 믿는 것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그리고 44절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내가 주신 모든 것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44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일으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3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40절에는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 44절. 내게 오는 그입니다. 그리고 54절을 보십시오.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일으키신다고 합니다. 그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에 대한 해석이 이제 나왔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주님께 오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제 하나님의 피입니다. 점점 더 구체화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 자신의 피란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담에게서부터 한 방울의 핏방울도요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실 때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살과 피를 가지신 분은 분명하지만 그분의 피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아멘. 이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 피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는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에베소 1장 7절에는요. 그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고린도서 1장 14절에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한 계시가 점점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성경의 말씀은 점진적 계시에 따라서 배치되었습니다. 이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속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화평을 받으리니. 피를 통해 의롭게 되었고 피를 통해 구속받았고 그분의 피를 통해 화평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화평의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의 피를 통한 구속, 그분의 피를 통한 화평. 이 평화는 이 화평을 추구하는 종교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결코 그 종교는 그들에게 화평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외칩니다. 그러나 평화는 결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정치가들도 결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화평을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정치를 할 때 내가 더 좋은 사회를 이루겠다, 더 좋은 정치를 하겠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사악한 자의 그러한 권세 아래에서 점점 더 세상은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굳게 서고 말씀에 온전히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구속하셨고 화해를 이루시고 화평을 이루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꺼리낌 없이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걸고자 죄책감, 죄의식을 갖다가 씻어내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하기도 하고 자선 행사를 하면서 함께 짐을 나누자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는 것은 그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피를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신 후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왕의 왕들의 통치자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자,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그분께서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지 못했다면 그는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불목에 떨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들에게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주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이루신 일들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를 구속하사, 그렇죠? 두 번째가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세 번째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하늘의 증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죽임당하시고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도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께 오면 이 땅에 주의 칼에 죽임을 당해 자신의 피가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져지면서 그 피가 말 발굽에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지게 됩니다. 그들의 혼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6월절에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갔습니다. 피 없는 집은 예외 없이 모두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언제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분의 피는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배로운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입니다. 이 피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숙하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고 생명력 있게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 성도 여러분들의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